염려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6장 후반부에 5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가르침들이 그냥 아무 연관성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A와 A 다시 보면 외식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B와 B 다시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맨 중앙에 마음의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육신의 눈만 어두워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려운데, 하물며 내 마음의 눈,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린 인생은 얼마나 더 큰 문제 가운데 살게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교차대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가운데가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B와 B 다시에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재물의 종노릇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된 삶의 열매를 내어놓게 되죠. A와 A 다시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삶과 염려하는 삶의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같은 주제를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외식, 바깥으로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자의 모습이죠. 인생의 마음의 등불이 꺼지면 첫 번째로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로 번역된 만몬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위선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사경회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짓자의 특징이고 유관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관이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거짓자의 특징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죄, 안목의 정욕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세상의 질서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육신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성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삶, 항상 본성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삶, 육신의 정욕, 외식하는 삶,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명예를 내가 가져가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성부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문을 섬기는 삶,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아담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거짓 자를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적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너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계속 팔복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내어놓으라. 내가 너희 마음보좌에 앉아서 너희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 방향, 예수적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는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날마다 훈련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인데요,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 그냥 마시면 그렇게 달고 입에 착착 달라붙던 그 술이 하루아침에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자신의 입에 너무 써가지고 그냥 딱 넘기는 순간 확 뱉어버리고 그 뒤로는 술을 안 먹게 됐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는 술을 딱 마셨더니 어때요? 평소보다 술이 그렇게 달고 마시더래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은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냥 독약처럼 쓸 때까지 계속 마시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돌이켜야죠. 나주개사의 삶을 훈련해야죠.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평소에 은밀히 즐기던 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구역질나고 더럽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것은 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붙잡고 싶고 또 그 삶을 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이 길이 사망의 길이고 이쪽 길로 가야 참된 평안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이 여기 있다라고 믿기에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며 가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본에 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니까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근데 고문을 받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네포 목사님도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캄캄한 감옥에서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보고 싶고 꽃이 보고 싶고 푸른 하늘이 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기에 내 육신의 아픔들,
충동들, 본성들을 거절하면서, 육안이를 거절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길로, 그 좁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 훈련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법,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가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제안해 드렸던 훈련들을 실천해 보고 계십니까? 성막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운함만 하지 말고 오기한 운동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기도의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까? 단반지를 끼고 날마다 단순 반복 지속,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나는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뉴런,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고 새로운 삶의 습관, 거룩한 습관이 생겨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안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법, 유간이가 또 나를 옛날의 삶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내 삶의 새로운 삶, 서쪽을 향한 삶, 아담족이 아니라 예수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또 어두워져서 우리는 또 염려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임자, 해봤어?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임자, 해봤어? 해보고 말해, 해보고. 대단하신 분이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임자, 해봤어?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삶으로, 실천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스피릿이 되고 나의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 무기들을 자꾸 이퀴핑, 나의 영적 무기로, 나의 스피릿으로 이렇게 삶의 순종을 통해서 채워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과 거짓자와 유관이를 따라서 다 휩쓸려 갈 때 레위기 11장에 정한 물고기처럼 이 세대를 거스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정한 물고기와 같은 인생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지느러미가 있어서 힘차게 물을 거슬려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 또 몸에 비늘이 있어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느러미, 영적인 비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짓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헤엄쳐서 나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어떤 것이 자유냐? 자기는 죄를 막 짓고 살면서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야. 그건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진짜 자유는 뭐냐? 거짓자, 이 유관이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능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도 바로 이 자유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서경준 교수님께서 자유, 도스토옙스키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작품들을 연구해서 결론을 내봤더니 이 사람의 모든 문학 작품의 주제는 자유이구나. 이 자유가 뭐냐? 그것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참된 가치를 내가 붙들어야 될 참된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독서 토론 모임을 하다가 러시아 국가정보원에 체포돼서 4년간 시베리아 감옥에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의 그 고난의 경험이 세계적인 대문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인생의 화두로 자유를 붙들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가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힘들게 돈을 모아서 부패한 간수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 하룻밤을 살 수 있습니다. 감옥 옆에 있는 건물로 그들을 데리고 가면 그곳에는 음식과 술과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유롭게 보내면 어김없이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리고 그 욕망을 쫓아서 그 짧은 한순간의 욕망을 위해서 또 돈을 모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돈으로 하루를 샀다, 나는 자유함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죄수들을 보면서 저거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허영, 일루전, 환상일 뿐, 저들은 종노릇하고 있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돈이 진짜 자유를 줍니까?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띄워주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목적 없이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지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목적은 자유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나님과 함께 자유, 새로운 생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염려하며 산대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하고 살고, 또 누가 염려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간다. 내일을 염려하고 항상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터질까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들. 산상수훈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들,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준다. 그걸 왜 못 믿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하늘 아버지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도 입히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을 내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사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까지 치르면서 너희들을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 의지하고 살아. 나랑 같이 살자. 마음 문 열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아버지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짧은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식당은 모든 고시원 사람들의 공용 공간입니다. 종범 씨의 손이 이렇게 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범 씨의 큰딸 재영이입니다. 잘했어. 기분 좋네. 오빠 나 예서반대 하기로 했어. 학원에서. 예비 서울대방 그런 거야? 응. 잘했네. 제일 위에잖아 그게. 응. 잘했어. 근데 거기 학원비 좀 많이 들어. 얼마? 42만 원? 안 비싸네 뭐. 걱정 마. 40만 원도 420만 원이 아빠가 내니까. 고시원 월세보다 비싼 학원비가 든데도 첫째 딸 재영이는 종범 씨에게 삶의 원천입니다. 예. 미국 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혼자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딸이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와서 고시원에서 데리고 사는데 애가 공부를 잘해요.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딸은 내 애가 책임진다. 이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뭘까요?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계시의 이름이죠. 아무나 제 아내에게 허니, 달링, 자기야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호칭은 누구와 부르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배우자 간에 부르는 호칭이죠. 여호와가 바로 그런 호칭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사랑의 언약 관계 가운데 나의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되어 주셨어요?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돼지를 기르는 목자입니까? 개를 기르는 목자입니까? 양을 기르는 목자입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다윗이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는 양이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겸손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양 그러면 깨끗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 같은 사람 그러면 매우 부정적인 욕이 됩니다. 양 같은 놈이라 그러면 닭처럼 머리가 나쁘고 돼지처럼 욕심이 많고 고집까지 센 그런 인간이라는 욕이 되는 거예요. 제일 우둔하고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도 또 고집은 세가지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보다도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모든 동물들을 마음만 먹으면 잡아먹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동물의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실수하고 잠깐 방심하면 그냥 이 뿌리 뾰족한 동물, 초식 동물들에 의해서 관통상을 당해서 죽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리고 발이 빨라서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2판 4판 어차피 죽을 거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그냥 뿔로 들이받든지, 뭐 그래도 초식 동물들도 그래도 뭐 하나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방어 기제 하나는 갖고 있어요. 근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뿔이 달리긴 달렸는데 뾰족한 게 아니라 둘둘 말려서 빵떡처럼 딱 붙어 있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발이 빠르기를 합니까? 그래 무슨 뭐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냥 늑대나 뭐 이런 포식자가 나타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지가 딱 굳어가지고 옆으로 쓰러져 버려요. 날 잡아 잡수쇼. 아무것도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기도의 응답,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저 사울의 칼날에서 오늘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내 옆에 모심이요, 하나님 계시죠? 저 지금 보호하고 계시죠? 새벽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율례를 배우려고, 읊조리려고 내가 눈을 떴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율례 아래, 말씀의 법도 아래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양으로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주님을 붙들었던 겸손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높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문제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를 염려하게 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백업 기도로 계속 올려드리는,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님,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안아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놀라운 신적 교환의 은혜로 바꿔주셔서 약속하셨던 그 신령한 은혜, 그 언약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계속 올려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좋으신 아버지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서쪽 방향을 향해서 예수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보는 거죠. 백업 기도도 해보고 원복 선포도 해보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성막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들, 잘못된 습관들은 자꾸 깨트려져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